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2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왜 책망하셨느냐면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먹는 떡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그걸 다 보았으면서도 아직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없단 말이냐. 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우리들은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제자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항상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영안이 활짝 열렸다라고 한다면 이 염려, 걱정, 두려움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아마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영안이 활짝 열렸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생생하게 믿어지는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면 그냥 하나님이 생생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영안이 활짝 열리는 게 필요한데요. 영안이 활짝 열리려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안이 활짝 열리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면 저도 교회를 한 6년 정도 다녔습니다. 처음에 6년 정도 다녔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 다닐 때와 성령 받은 후에 제 상태가 차이가 컸다라는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믿음이 너무나 되었겠고 항상 두렵고 의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는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크게 믿어지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이 상태가 성령 받기 전에 상태였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님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 힘썼던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써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자,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기에다가 오직 기도를 더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늘 묵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의 시각이 고착되어 버립니다. 환경 바깥으로는 볼 줄 모르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매이는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환경보다 작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작게 느껴지니까 그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일단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말씀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은 우리의 영안이 더욱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면은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묵상하지 않으면 환경에 갇혀버립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실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기도 응답을 체험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생생해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생활 속에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아는 거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라는 거고요. 지식은 많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은 너무나도 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에서 이제 응답받는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아시면서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뭐 해주길 바라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시편 94편 9절입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자, 여러분 기도할 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걸 믿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서 끝까지 신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뢰하며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걸 경험함으로 영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